없으나 찬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누고 싶어요. 그분은 손명희 시인님이신데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진짜 연필도 손으로 쥐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장애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하나님께 원망을 했겠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글을 쓰실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적은 가사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가사가 탄생하게 되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 찬양, 여러 가지의 정말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찬양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그 손명희 시인님의 이 가사가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시면서 그분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가진 것에 행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명받으셨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이끄시는 그 은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며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41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의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눈동자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일상의 생활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상적인 형식과 예식에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각종 질환을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보혈로서 치료하여 주시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일어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전염병과 질병이 온 세상을 휩쓸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방역에 힘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개인, 가정, 교회, 나라, 세계가 모두와 치유와 안정과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귀한 믿음의 일관으로 성장하여 주님께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중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기들 위에도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은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렛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린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수의 30%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2022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은 우리 가장님에게 신방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오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전도를 담당하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6 가정교회가, 그 다음 주는 행복1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직분을 불러가면서 권사님, 장로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믿음의 가문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난주 이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을 때 노아와 그 아내와 또한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 총 8명만 구원을 받고, 모든 인류와 또한 동물들은,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그 동물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1년 동안 물 위에 있다가 이 배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보면은 아라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면은 이 방주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 오른쪽 아래 그 사진 보면은 이 방주가 있었던 그러한 자리인데, 거기에 이러한 왼쪽에 보면 돌덩어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로 보이지만은 그 안을 쪼개면은 잣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잣나무로 만든 배에 역청으로 발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청이 아스팔트와 같은 재료인데 이 돌처럼 지금 단단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노아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함은 그 일을 떠벌리고 셈과 야벳은 덮어줌으로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면은 함의 손주가 있습니다.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많은 아들을 낳는데 거의 막내 아들 비슷한 쯤에 낳은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대적을 하는 그러한 사냥꾼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탑을 쌓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탑을 바벨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탑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한다면은 그 물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하고 높은 그러한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창세기 50장 보면은 이 요셉이 나오는데 야곱의 12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조상하면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많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에덴에서 하란까지 그 지역을 말하면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건은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 바벨탑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족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족장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특별히 이 원역사와 또한 족장 역사의
그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참 중요한데 이 본문에는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그리고 데라와 그 아브람, 그 아들인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창세기 10장은 셈의 족보를 말씀하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이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다시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급속도로 그렇게 악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2년에 보니까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는 노아가 살아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벨은 그의 아들을 이름을 벨렉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벨렉의 뜻이 나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였으나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여러 언어로 그렇게 나누게 하사 이 땅을 나눴음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진 것입니다. 이 벨렛이 태어났을 때는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은 한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 만큼 그렇게 세상이 타락했는데 100년 만에 그 이전에 타락한 모습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시대가 그렇게 그 이전에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듣고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니므롯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처럼 높이 되려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자.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교만함,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함으로 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을 보시지만은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물로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런 악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러한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가 나오시도록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셈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지 10절하고 26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네, 10절부터 26절까지가 다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셈의 족보에 보니까 낳았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믿음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계산해 보면 10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종족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12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10대 손인 이 노아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내리신 것처럼 셈의 10대 손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전의 그러한 모습과 홍수 이후의 모습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9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500살, 300살, 200살 이전으로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300살, 뭐 이렇게 500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30살, 34살,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주기가 빨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수층이 밑으로 땅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자연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가 되고 기후가 변화되고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고 우리의 생명의 주기가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그것을 반복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낳았고 지내며 낳았으며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5장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은 오늘 본문은 죽음보다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누가복음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셉 위에 누가 있고 아브라함 위에 누가 있고 하면서 끝은 아담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담이 아니라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 때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쭉 보면은 끊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연장되고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신 분은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고,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코로나 가운데 좀 침체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반 이상으로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 자녀 출산이 이렇게 많이 낳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야 함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예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정 예배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제가 아팠을 때 그 이전에는 가정 예배를 간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다 보니까 온 가족이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자마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동생은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했는데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동생이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기대가 되고
또 한 가족이 그 가정 예배의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됨을 그때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에 그러한 책자가 없어도 우리는 그 큐티인이라는 책이 있고 또한 다른 책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족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읽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식을 얻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그러 하나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책이나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짧게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라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지 27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네, 27절부터 보면 데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데라가 이 세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람, 나홀, 그 다음에 하란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장자가 아닙니다. 아브람은 막내입니다. 그의 형의 이름이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런데 아브람 이름이 먼저 언급한 이유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앞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홀은 그의 할아버지 이름도 나홀입니다.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나홀을 낳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 그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란, 이 하란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죽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데라와 그 온 가족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브람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이복누이 배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 딸인데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하란이 죽었는데 하란의 그 딸이 있습니다. 그 딸 중에서 밀가가 있는데 이 밀가와 나홀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조카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 결혼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근친 결혼을 금하십니다. 그때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족끼리 친척끼리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하더니 그 이야기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처음부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이뻐도 자녀를 낳을 수 없으면은 그 여인이 끔찍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신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남편 아브람도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도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움을 많이 이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온 가족 데라와 그
아브라함의 형들, 그 친척들이 또한 이 살해의 일로 우리 가문의 수치다,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란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힘들었지만은 이 아브람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무척 슬펐는데 그 하란의 아들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품고 이 롯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데라가 강 저쪽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지를 뜻합니다. 그때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섬긴 신은 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달신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면은 온 가족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아버지와 함께 이 달신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그렇게 끌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달신을 섬기는 자였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나중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형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이 정든 곳, 그리고 거기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시골로 오기가 힘든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녀가 없는데 나중에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정말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내가 불임 여성이었는데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니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약속의 자녀. 그런데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부모님에게 큰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또한 듣게 됩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을 주심으로 이삭을 통해서 항상 웃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아브람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오히려 슬퍼한다면은, 오히려 걱정 염려가 많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침체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주일 성수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게 되는데,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 가정 예배 말고 가정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 예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자녀 양육을 하는데도 어려운,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삶을 나누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가정교회 예배가 우리가 잠시 있게 쉬고 있습니다. 제가 3월부터는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장님들과 함께 가장총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그 청년들에게 그 확신반 주제를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가장님들과 같이 듣고, 그 이후에 청년들은 이제 그 빈 공간에서 나눔을 하고, 가장님들은 여기서 남아서 가정공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의 그런 이제 사역들을 나누면서 우리 가정 예배를 이제 3월부터, 가정교회 예배를 3월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가정교회 예배와 또한 집에서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과 축복하심을 늘 항상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라와 아브람과 롯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갑자기 그 아들 아브람과 또한 사레, 그 며느리 사레와 손주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람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데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의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면서 이 아브람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손주를 달라고, 아브람의 아들을 달라고, 아브람의 자녀를 달라고 아마 많이 우상에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란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데 결과는 그 가정이 슬픔이 있고 수치스러운 손가락질을 당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 생활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에 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중요합니다.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데라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그렇게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유프라테스 그 강줄기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중간 지역이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데라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의 나이는 205세입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그런 것입니다. 이 하란은 그 당시에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많이 파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이 달신 여러 가지 신들을 믿지 않지만은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란에 잠시 머문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 데라와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한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미혹을 받는데 그러한 미혹을 아마 다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 예배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냐, 그러한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침체하고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아마 그러한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술을 먹어도 사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 한 잔이면 어떠냐면서 지금은 뭐 이렇게 회식 그런 것이 많이 없지만은 아마 이전에는 이 회식할 때 술을 거하는 상사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회식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 다 교회 다니고 이게 술 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한 잔쯤 먹으면 어떠냐면서 이 권하는 그러한 미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노아도 이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술에 대해서 중독성이 강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에게 술과 담배를 아예 금했습니다. 성경은 몸에 해로운 것을 금하도록 또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이 해치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딱 잘라 거절하시는, 그것을 이제 아예 금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런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 바벨탑 사건, 그것은 그 당시에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러한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처가 많고 또한 슬픔을 당하고 불임의 가정, 수치스러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로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망하고 작은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천한 곳에서 마국간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한 자녀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은 언젠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이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계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로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며 또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또한 백신 부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종 집사님 또 우리 주변에 또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그런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그런 생계,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대신방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도록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온 가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가정 예배가 살아나며 가정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다 말씀으로 배우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더욱더 중요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합치자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또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삶 가운데 늘 항상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또한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늘어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해서 올바른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백신 부자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종수 집사님 항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세포를 완전히 멸해 주시고 또한 좋은 의사님 만나서 또 치료받고 있사오니 협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깨끗하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와 눈과 귀와 팔과 다리 그 아픈 부위마다 염증이 사라지고 건강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늘 항상 기도하는 사업장과 직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해서 물질의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적으로 또한 거래처를 주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시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 청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며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독도 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굴에 있는 자녀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한 그곳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정령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여건과 환경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님들과 또 미자립교도 하나님의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또 미자립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며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였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11조와 또한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적에 맞게 또 선하게 또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형통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또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1절만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